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7절입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성경 구약 17면에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저희 아이가 그 리포트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를 그 부모님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제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는데 엄마를 닮아서 머리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는데 뭐 엑스포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상위권 점수를 이렇게 보냅니다. 부모가 그걸 볼 때 마음에 흡족한 게 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늘 90점 이상 받던 애가 4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애한테 막 야단을 치고 제가 늘 하는 말이 공부 못해도 돼. 하나님만 잘 믿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다가 40점 보고 눈이 돌아가서 제가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당황한 거죠. 아빠 맨날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제가 그 사건을 이제 묵상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은 부모가 왜 그렇게 할까요? 애가 잘 되기 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핸드폰은 1층에서만 그 일정 시간에만 하게 하고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밤에 다니지 마라. 친구들 가려서 사귀라. 그리고 밤에 일찍 자라.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아들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길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잘 되길 원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제일 좋은 분이 성령님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이제 우리의 탐욕과 죄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나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잘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올릴 테니까 다 보내세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방법.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셨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여러분 누구나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질의 축복에 관한 겁니다. 물질의 축복. 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롯도 같이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자, 너를 통해 내가 열방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롯이 그 복을 같이 받게 돼요. 근데 롯은 이제 뭘 따라갑니까? 물을 따라가죠. 물은 뭐라 그랬어요? 돈. 지금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이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롯은 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뭐 따라갔어요? 약속, 소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은 돈을 쫓으니 돈의 노예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낭패가 났습니다. 그 일을 들은 아브라함은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과 자손 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죠. 나는 이 전쟁에 나가도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자손 주시겠다 했는데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400명, 318명 데리고. 근데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성을 이루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자,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살렘 왕.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직분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분은 딱 두 분 나옵니다. 구약의 한 명. 누굽니까? 멜기세덱. 왜냐하면은 이제 왕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사사 시대 이후부터 왕이 주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왕은 왕만 해야 돼요.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또 한 분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의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또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성도. 우리가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 그럼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실제로 살아야 돼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제사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 예배는 희생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만인 제사장 다 믿는데 우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복을 제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복은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자꾸 유튜브에서 11조가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받을 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승리는 여호와 이름을 이룬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0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게 되면 통장의 돈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10%를 뗐으니까. 근데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부어주시는 게 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또 축복해요. 보세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건 시로라기 하나다. 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왕이 고맙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찾아와 줬으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야, 사람은 우리한테 넘기고 그 전리품, 원래 이 소돔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뺏겼거든요. 근데 소돔 왕만 뺏긴 게 아니에요. 5 왕이 연합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왕의 재산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고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세요. 그러니까 소돔 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오늘날로 환산이 안 되겠지만은 수십억이 안 될까? 전쟁에서 이겨서 가지고 온 이 재물이거든, 전리품. 야,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은 다 받아요. 그 복을 다 받아서 그 복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한다. 근데 소돔 왕이 주는 복은요, 물질의 복이라니까요. 아비멜렉이 준 복은 뭡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건 다 받아서 거기다가 11조를 바쳐. 근데 소돔 왕이 준 건 천문학적인 물질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도 안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의 복을 거절했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물질의 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거부한다니까요.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의 복. 여기 보면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1조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근데 23절 보면 또 어떤 고백을 하냐? 네 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거부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소돔 왕의 이름으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부자가 된 게 소돔 왕이 내게 준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들을까 봐 그 천문학적인 재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 왕의 이름으로 받은 물질의 축복은 단칼에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 그 내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지. 무슨 놈의 사람의 이름으로 날 축복해서 내가 부자가 됐겠냐. 단칼에 그 영광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물질로도 축복하신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에 걱정 안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복을 줍니까? 떡과 포도주, 생명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도 축복하신다는 사실, 나에게 물질로도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세상이 주는 물질의 축복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물질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순서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먼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죠. 그러니까 어떤 복이 따라와? 어떤 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물질로도 나를 축복하신다. 물질로도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물질로도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돈을 쫓게 돼 있어요. 물질을 쫓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물질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는 물질을 얻어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물을 쫓아갔잖아요. 물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노예가 되죠. 노예. 이렇게 롯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 그리고 소돔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쫓으면 물질과 함께 망하는 게 소돔 성에게 일어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미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쫓으면 안 돼요. 물질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쫓고 말씀을 쫓아가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면 나머지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왜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사명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3절, 12장 3절 볼게요. 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가?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흘려보내라고. 사명 때문에요.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선교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후원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보내드리는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선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수단입니다.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로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걸 믿음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물질을 쫓다 보면 영이 막히니까 오히려 물질도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고 아브라함의 복을 쫓고 멜기세덱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을 그 복을 쫓으니까 물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질로 자기를 현혹하는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소돔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 그 말 들을까 봐. 이 천문학적인 돈을 잘라내는 그 결기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나를 물질로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로도 축복하신다. 왜? 쓰시기 원하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 사실 조상들도 알았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이 보편적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보편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돈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돈이 어디서 유래된 줄 아세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돈은 돌아야 돈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이 보편적 원리,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 물질 주시거든요. 이걸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몰라. 세상은 아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요. 이 보편적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든지 인문학서를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책도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도네이션을 많이 해라. 기부를 많이 해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보편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원리.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적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있고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브라질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 어디 갔는데 입장권을 내는데 가이드분이 돈 뭉치를 미국 달러로 6불이거든요. 6불을 내야 되는데 지폐를 이렇게 갖고 이만큼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아르헨티나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 하니까 이거 한 5개 있어야 계란 산다는 거예요. 이 돈 뭉치가 5개가 있어야 계란 산다. 제가 경제 시간에 인플레이션을 배웠거든요. 지금 아르헨티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정부를 못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다 집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면 이게 세금 추적을 당하고 세금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남미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세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넣고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어서. 근데 그 쌓아놓은 돈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쌓으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써야 돈이지.
근데 어디다 쓰라 그래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라. 열방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재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큼 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것은 사명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9절 10절. 그러니까 이 물질에 관해서 신구약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너희는 가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다 칭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전대에 너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아니 여행 가는 사람한테 돈 없이 어떻게 가요? 선교만 가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 사명자는 내가 직접 챙긴다. 이 뜻이에요. 사명자는 내가 직접 축복하고 사명자는 내가 직접 공급하고 사명자의 발걸음을 내가 직접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고 생각하지 마. 지갑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채울 테니까.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이게 물질의 속성이라고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재물들 어쩌면 아브람과 같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이야.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한번 11조 해보세요. 저는 11조를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목사라고. 신약 성경에는 11조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 당연히 안 나오죠. 10에 10을 드렸으니까. 초대교회는 집이고 재산이고 다 팔아서 줬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에 다 연옥돼가지고 물질의 복이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사역을 일으키며 선교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물질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막히지 않게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면은 흘려보내세요. 그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은 자는 뭘 기대합니까? 자라는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물질을 심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두 가지에 빠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내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일 눈 뜨기 싫다고요. 내일도 직장 가야 되네. 내일도 내 교회 가야 되네. 내일도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돼. 내일도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되네. 이런 생각에 빠지면요. 나에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내일이 두근거리지 않고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으면요. 두 가지에 빠집니다. 첫 번째 게으름에 빠져요. 사람이 원래 안 게으릅니다. 근데 왜 게을러지냐면은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그러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내가 지금 게으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왜 우울해지냐? 왜 우울증에 빠지냐? 결국 소망의 문제입니다. 내일 나는 또 힘들 거야. 나는 내일 또 어려워질 거야.
나는 내일 또 병들어 있을 거야. 우리 가정은 내일 또 깨어져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움직일 힘이 없어. 무기력증.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 원하신다고요. 누구를 쓰십니까? 아브람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막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구나. 이게 감사하니까 이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이 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남은 인생, 남은 삶, 하루하루 심장이 뒤집어져서 가슴이 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복을 받았습니다. 소돔의 복은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소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고 그 자녀들이 쓰임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복은 아버지 11조를 드리면서까지 받았지만 소돔 왕의 그 물질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믿었기에 소돔이 주는 물질의 복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결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재물 주셨습니까?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람 살리라고, 열방을 축복하라고, 너를 통해 내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질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돈을 쌓고 쌓는 것이 아니고 흘려 보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세일에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 한 말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